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9일자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다하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해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속죄할 수 없으며 세상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네, 요 말씀까지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세 네 줄이 기독교의 굉장한 핵심인데, 이 핵심을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네, 물론 이 지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센텐스가 틀리려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시행착오도 필요해요. 정답으로 점프를 할 수는 없죠. 사람이 뭐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니까. 수없는 시행착오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삶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열정으로 젊고 힘이 이렇게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20대라고 해도 뭐 잠을 일주일씩 안 자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살면서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출발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비현실적인 자아와 비현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름에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 30년의 관찰을 보면 이렇게 현실에 기반을 하지 않은 비상식, 비현실적인 거짓 자아와 잘못된 추구를 가지고 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에너지가 나와요. 왜냐면 또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거짓자로 말하면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 키에르케고르의 설명에 의하면, 어,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어떤지 현실 파악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1학년인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 나는 대학을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아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삶 자체가 깨달음이고 성장이 되는데 이분들은 유치원에서 12학년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뭐 돈으로 과외하고 사람들 돈으로 사서 가짜로 시험 보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학습해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는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도 다 된다. 과외 선생을 많이 붙여서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녀 대신 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니까 뭐 에너지는 더 쓸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되고자 하는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실제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일중독자,
굉장히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인생을 살려면 아버지로 살든지 뭐 자녀로 살든지 사람이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면서 삶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에너지가 많을 수밖에. 다른 사람들은 뭐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오빠 역할도 해야 되고 친구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적인 걸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성공, 나의 목적, 나의 갈망을 위해서만 사니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이 자체가 이제 비현실.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속한 분들이 바로 지금 읽으신 이 세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를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벌어서 가져와라 했는데,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가져오고, 누구는 훔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훔쳐서 가져오는 건 아니야.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돈을 가져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돈 똑같이 가져왔어요. 제가 더 많이 가져왔어요. 왜 이게 안 돼요? 이런 문법으로 살기 때문에 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져오라 그러면 아, 저는 못해요. 저는 900만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한계는 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분야의 사람들은 훔치던 빼앗던 어떻게 하든지 1000만 원을 가져와요. 그러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언제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에게 없는 건 뭐죠? 경계선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거죠. 도덕이 없는 거고 상식이 없는 거죠.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됐고 그렇게 돼도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세상이 됐으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어쨌든 내가 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요. 복음의 엄위함은 우리가 그 설계도와 설명서대로 안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안 열려요. 그 문은 생명을 얻는 문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하니까 생명의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보상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칭찬. 그러니까 불법을 하던 뭐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방법적으로 틀렸다고 하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안 되지? 차라리 이런 회의가 들면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놓고 사람들의 인정만 원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진짜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듬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과거의 나의 그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법을 교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자는 교정받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종교성과 생명은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종교성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히 할 수 없다. 이런 걸 또 왜 모르냐? 두 번째, 머리로만 사니까. 지식만 바꾸면 고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지우고 내가 어저께 A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아 이게 A가 아니네? 그럼 그거 지워버리고
B라는 사람의 정보를 넣으면 또 바뀌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클루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심리학적 분석이 아니라 영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젊을 때부터 배우고 저를 깨우쳤던 제가 영국에 갔던 그 학교라든지 또 리전트 학교라든지 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설명에 의해서 복음을 제대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지식의 전환이라든지 비현실성이나 가짜자 위에 세우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더러운 거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외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식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거고 더러운 거는 방청소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는 뭐냐? 왜 이게 바로 잡아지지도 않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느냐?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죄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빼내지 않고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게 복음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네 문장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네 문장을 결론으로 오는 분들이 복음을 출발해서 몇십 년 지나서도 올까 말까요. 계속 종교성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자기를 속죄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 그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매일매일 내가 목욕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런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이거는 그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이 죄가 다스려지는 거죠. 저도 이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죄의 종으로서 죄 짓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분리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이 주인이 되셔서 죄를 다스리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 삶을 살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한 거죠. 죄의 종으로 살려면 자유로우세요.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어야 돼요. 네, 읽어주세요. 당신은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행위로 가느냐? 못 믿어서 그렇죠. 안 믿어서. 물론 잘못된 자기에 대한 지식과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복음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나눌 그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해요. 난 잘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용서할 만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뭐 칼로 찔러 죽었다든지, 뭐 납치해서 뭐 성폭행해서 죽었다든지 아주 잔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죄,
죄를 누군가 나한테 가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게,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용서를 믿는 사람은 죄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만한 죄라 생각하는 거죠. 뭐, 10,000원 훔쳤는데 나 용서해줘. 그래, 용서할게.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정신 나간 상태에서 내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근데 정신을 깨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최악의 해를 입혔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것이 용서가 믿어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쪽의 가벼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가벼움. 죄가 가벼우니까 용서도 쉬운 거고. 죄가 심하면 또 용서를 못 믿는 거죠. 이런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증거를 갖고 싶기 때문에 또 노력하는 건데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회개한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는 안 받으세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좀 야박한 거죠. 우리는 좀 안 믿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행위를 좀 받아주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한 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되지도 않는 인간이 갚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모욕한다 그럴까요? 왜 갚는 게 나쁜 거야? 네, 갚을 수가 없는 걸 갚겠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갚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억을 주셔서 우리가 1억 드리면 갚는 거냐고요. 갚으시려면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거, 전혀 우상이 없는 상태. 부모한테도 매이지도 않고 자녀한테도 매이지 않고 돈에도 매이지 않고 명예에도 매이지 않은 가장 순전한 상태의 자신을 가장 가치 없는 일에 자기를 던질 의향이 있어야 갚는 것에 한 발짝 가는 거, 한 발짝.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고 부욕해 된 상태에서 그 부요함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건데 여기서도 계산하면서 뭐 이 정도 됐죠? 이런 식이에요. 갚는다는 것에 기억자도 우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의 골짜기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말이 모욕적인 거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 차라리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제가 갚겠습니까? 어, 당신을 이런 은혜를 주신 당신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데, 인간은 감사하니까 제가 좀 갚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분이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못이 박히고 채찍질을 당해서만 육체적으로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만 고통스러우셨겠냐고요. 인간의 그 복음에 대한 비아냥, 불신, 거짓된 인간들이 참된 분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그 악을 다 받으신 거예요. 모욕 한 번도 겪지 않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은 적이 없고 우상이 주렁주렁하고 산당이 주렁주렁한 상태에서 돈만 좀 드리면 되냐고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읽어주세요. 만일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면 자신의 종교적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된 가운데 가장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속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건을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경건은 격리된 삶에나 유익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체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속죄의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의 속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 정건을 주의하십시오. 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은, 챔버스 말씀대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면 어떤 인간을 보고도 놀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 악하니까. 근데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저렇지 않은데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노숙자의 생활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의 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좀 정신 차려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니까 노숙자가 안 된 것처럼 속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때부터 저 노숙자들은 이제 쟤는 왜 저래? 왜 세수도 안 하고 그래? 나처럼 세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회복된 다음에 가르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함으로써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이 육으로 꺼지는 경우가 저는 그냥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90% 이상이냐? 그만큼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도둑질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나오면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실존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정말 0.1%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사랑의 그 수고에 비해서 효율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기 때문에 1%가, 아니 0.1%가 참되게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죠. 전부를 다 주시죠. 그러니까 이 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주셔서 이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속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누구에게 뭔가 더 해줘서 의가 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떤 거를 받았는지를 알아가는 섬김을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과정을 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에요. 합당치가 않으니까. 바로 잊어버리는 거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자기가 변하게 된 것도 본인의 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합당한 순종을 들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반응한 것 뿐이에요. 아멘 한 거. 근데 어떻게 그게 의가 돼서 타인을 가르치냐는 거죠. 본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젊은 시절 다 날리고 30년 만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와서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최소 30년을 기다리셔야죠.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법이고, 정말 이 영적인 문법을 정직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충만해지는 그 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숙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깨끗하다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비난하고 나처럼 해. 막 이런 것들. 하나님께 쓸데없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혀 유익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어, 피해만 끼치죠. 모든 체험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보시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했고 제가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내가 한 것 이상을 더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사람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냥 제가 10번 용서했다면 이 사람들이 20번 용서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10번까지 했으면 아, 10번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번, 12번 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속죄의 터 위에 모든 걸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공동체 분들에게 나누는 건데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거를 창피하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노랑머리 들고 사치하고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그 자체를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이게 이제 나야. 이게 진짜고 그건 물론 그것을 새롭게 된 자아가 내 자아가 되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죠. 하지만 내가 새롭게 된 자아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잊으시면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새로운 자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지. 이 숙소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라니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탐욕이라는 죄가 하라는 대로. 음란이라는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선한 쪽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나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순종할 때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스러운 순종이 함께합니다. 순종은 속죄에 모든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순종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그 즉시 체험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그 수치스럽고 나 자신도 부끄러운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을 사람이 보면 비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숨기고 싶죠. 뭐 진실 게임 한다 그래서 나 이런 인간이었다고 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죄성을 다 아시고도 나도 이런 인간인지 몰랐는데 어떤 죄를 깨닫게 되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내가 몰랐지.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지 다 아시고 받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점점 죄를 발견하다 보니까 놀래면서 이걸 막 숨기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안정감을 깨뜨리지 않고 마귀의 참소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은 거고 난 회개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정죄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걸 막 숨겨요. 뭐 내가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사장님 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뭐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집 출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 대학 교수로 아는데 내가 술집 마담이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때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도 없고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봐 숨기고 거기다 이제 마귀의 정죄를 이제 받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는 이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해요. 아니 제가 어떤 조건,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막 좋아했는데, 실제로 내가 굉장히 가난한 딸이라고 하면, 그럼 나 너랑 놀 수 없어. 그런 친구는 안 사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진실과 가짜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경건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속죄의 영역으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속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속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잘 구분하십시오. 네, 이거는 저희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그 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움을 삶을 거부한다는 거는 종교와 그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거죠. 나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바쁘고, 나 성경책 읽어야 되니까 바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건 있지만은 깨달음과 우리의 삶의 훈련과 변화는 정직한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고통받는 상황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만이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나 또한 죄를 전혀 안 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겪으면서, 아,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근데 이렇지 않으면은 두 개를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본인만 이제 빨창 딱 끼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건 죄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살고 깨달음도 이제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책 많이 읽으면 깨닫는 줄 알아요. 깨달음은 절대 순종 없이는 깨닫지 않아요. 근데 나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를 몰라요. 자기가 다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돌부처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자기가 다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관계하는 법을 모르는 선생님이랑 학생이 있으면 주도권은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채점도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기가 동그라미에서 100점을 해서 선생님한테 저 100점이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채점도 자기가 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럼.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자연적인 삶을 못 살아요. 지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편식이 없는 거죠.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아멘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할 때 아, 저거는 내가 힘든 건데 왜 아멘이고 저게 선한 거야? 여기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로 선악 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선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상황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닫으실 수 있고 열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시간 낭비해요. 안 믿어져요, 이런 게. 네, 이상으로 10월 9일자 오스왈드 챔버스를 마치겠습니다.